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물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자기 훈련을 오랫동안 하여서 그 온유한 성품을 스스로 갖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잘 다투지를 않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파괴하지도 않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으며 또 존중과 존경을 받기까지도 합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좋은 성품과 인격과 덕목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설교 중에 말씀하신 이 8가지 복, 8복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읽어드린 이 온유한 사람은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 그 대상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제한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제한된 그런 사람들이죠. 성품이 어떠하냐를 따지지 않고 그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냐, 이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성품은 온유하지만 악의와 악행을 저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성품은 온유하지 않지만 불같기도 하고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성품적으로는 그렇게 온유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품이 온유하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품이 온유하지 않다고 해서 또 저주와 벌을 내리시지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사람들은 그 첫째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세상의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박해, 핍박, 또 노력이나 여러 시련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당할 때 참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닥칠 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고 참고 견디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억울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억울하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비폭력적입니다. 온유의 반대의 개념인 이 폭력은 하나님 나라의 의와 맞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이든지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아닙니다. 언어적이든 물리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어떤 형태의 폭력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러한 폭력을 행할 때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이러한 폭력을 행할 때 너희들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으면서 왜 다른치 않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성도들의 이런 폭력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받아주시지 않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0절부터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자신은 그리스도 때문에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이죠. 타고난 성격이 불같고 성품이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 때문에 온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게 하는 일을 당해도 폭력으로 맞상대하지 않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과 고통과 그 수고를 아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서 보상하십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3절에서 개역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모세와 얽힌 모세에 대한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성품적으로 온유한 사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록하여 준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으로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출애굽기 32장 19절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이것을 의로운 분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건이 더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바로의 궁에서 살고 있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이 그것을 기록하죠. 온유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람을 때려 죽이거나 또 화가 치밀어서 이것저것 생각을 다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해 주신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버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성급하게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짐작을 해보면 모세는 성품적으로 타고나기를 온유한 사람으로 타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모세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바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그들로부터 당하는 온갖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까지도 하고 그를 뒤에서 배반하고 그 난리를 쳐도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폭력적으로 또 맞상대하여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을 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내놓고 간청을 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참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며 또 사람들을 해치며 폭력을 행사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또 견디면서 온유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처럼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온유한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자신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위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온유한 자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받아들이며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갔었습니다.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정하신 이 성도들의 정체, 그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와 의에 부합된 것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애를 쓰죠. 자연히 온유해야 합니다. 타고나지는 못했더라도, 타고난 성품이 온유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정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참고 받아들이면서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힘이 있고 내 앞에 아무리 약자들이 있다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뭐 정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결코 성도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말했듯이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억울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가난과 궁핍에도 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도와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주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가 3장 2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인내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것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복으로 주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 외에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첫째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조인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시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이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현재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길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차지할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고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시인은 그 시편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복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였죠.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은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죠. 시편 37편 2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처럼 땅이 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땅이 복의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다면 복의 대명사로 사용된 이 땅은 장소적일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어떤 장소성을 띤 땅,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그것이 이 땅의 땅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도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도 땅을 한 뼘도 차지하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떠돌며 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장소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뒤바뀐 것이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가 악인인데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으로 차지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은 이 장소성을 띤 이 세상에 바로 그것, 그 땅만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4절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던, 먼저 구하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던 이 성도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과 집을 팔아서 오히려 그것을 교회에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을 했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신 복의 대명사라면, 장소적인 땅이 그렇다면 그 땅을 결코 팔아서는 안 되죠.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이 땅을 장소적인 이 세상에 속한 것만으로는 속한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죠, 성도들을. 골로새서 3장 2절을 보면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이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소출들, 이것들이, 그것들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소중히 알고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하여서 땅에서 그것을 잃지 않고 더 부강하게 번성하게 확장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을 텐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거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너무 그런 것들만 얻으려 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것들,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들을 먼저 구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히브리서 기록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 위에는 영원한 거처도 없고 영원한 소유도 없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올 도시,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것을 찾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비로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은 참된 안식과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환난이든 핍박이든 가난이든 질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참으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와 은총을 이 땅에서도 받고 누리도록 복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땅을 차지하는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고 누리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